부흥 소식이라고 하는 부흥사들의 소식을 전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신학교 동창 목사가 부흥사인데 이 친구의 사진과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친구는 그냥 신학교 동창이 아니라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운동도 같이 열심히 자를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성향은 달랐지만 그랬던 친구인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좀 길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온유함을 보고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 영적 혼란기를 위하여 태어난 사무엘 같은 주의 종이며 찬양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의 강력한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힘과 용기를 주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의 영감 있는 찬송은 모든 이를 감동시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영적 암흑기에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샛별과 같이 떠오르는 능력의 종입니다. 굉장히 오글거렸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오글거렸어요. 이게 세상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쪼갠다는 성경은 있지만 부흥사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그야말로 좀 헐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사무엘 같은 종이나 엘리야 같은 종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떠오르는 샛별 같은 주의 종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냐 물을 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 선지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선지자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그랬어요. 그럼 넌 뭐냐 그랬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말은 그냥 발설되면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요금처럼 뭐 녹음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하고 그 친구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26절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큰 자라고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높여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사람들에게, 여기 선지자 노릇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적을 일으키고 권능까지 행했으니 분명히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바로 이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신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정신에 나를 맡기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갈대라는 것은 시대의 조류와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보려 나갔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기와 돈과 명예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세상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 세상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요한은 헤롯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어 살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을 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25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보려고. 24절에서도 무엇을 보려고가 중요해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라가 나오는데 이 보라서부터 나머지 읽어보죠. 시작.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에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 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단수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원문은 이게 복수입니다. 단수면 누굴까요? 왕이죠. 복수면 왕이 아니죠. 왕궁의 왕이 둘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은 왕이지만 두 사람 이상이라면 왕인 권력자에게 빌부터 그에게 잘 보이려는 귀족, 부자,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12절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9절이에요. 12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go your way. 너는 가서 go the way예요. 말하자면 다니엘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해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갈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불륜을 미화한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유행 따라 살지 못해 속병이 났다고 그래서 나도 최신 유행과 풍조를 따라 안달하지 말고, 남들이 강아지를 안고 뽀뽀를 하고 내 새끼 한다고 나도 강아지를 데리고 교회 왔다가 죽으니까 장례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바람처럼 흔들려서 내 자식이 세상에 붙들린 사람 만들어 놓은 걸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떠들지 말고, 남들 따라 강남 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이고요.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어리석은 그런 삶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것으로 삶이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만족함이 있어야 해요.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봤느냐?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타성에 젖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뭘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을 보려고 나간 겁니다.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는 거죠. 사람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운명과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 사물을 보는 항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나 생활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참된 이 예배 기도, 참된 신앙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추구하며 살아야 될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방향이 성도다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 삶을 걸어놓은 소망,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었어도 전혀 비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본론은 26절로 28절, 특히 28절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밑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밑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 위대한 사람보다 선지자 이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출세하지 못한 선지자 요한을 이렇게 높이실까요? 28절에 보면 큰 자가 없도다 한 다음에 그러나 하고 뒷말이 나오죠. 그건 이따가 읽고 설명을 할 건데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그러나 이후의 말씀이. 그래서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그중에 신천지도 있고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을 해서 요한은 구원받지 못했다, 요한은 이거 봐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 요한은 실패자다, 뭐 이렇게 미혹을 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보충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빨리 찾기가 불편한 분들만 빼놓고 찾으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11절은 쭉 눈으로 보시고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1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은 큰 자입니다 또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말은 요한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요, 크다 작다가 구원 역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요한이 큰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이 어떤 것의 기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즉 요한의 때에 무엇인가가 끝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점. 그게 뭐냐는 거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 그게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 즉 구약이 끝나는 기점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것은
구약의 옛시대 메시아의 약속을 소망하던 그것이 이제 드디어 요한 시대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마치 왕이 행차를 할 때 먼저 뭐를 보내죠? 사신을 앞에 보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숨고 미처 못 물러간 사람 땅에 엎드리고, 그래서 길을 쫙 트는 거죠. 요즘 소방차가 가면은 삐오삐 우리나라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뉴스에 그러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것처럼 사신이 가서 길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 요한이다. 이 사자가 지나가고 나면 누가 오는 거죠? 왕이 오는 것처럼. 사자인 이 요한이 가서 증거를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가 오시기 직전의 사람이고, 이 요한은 구약의 끝이다. 그래서 요한은 옛시대의 마지막 커튼인데, 이 커튼이 열리면서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소개한 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여기가 중요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밑줄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것도 밑줄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이 이상한 표현을 원어를 가지고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말은, 이게 당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천국이 진입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어떤 성을 향해서 적군이 진입해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이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는데, 실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한 성이 정복이 되면 군인들이 진입해 들어오죠. 진격해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군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즉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입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임마누엘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길을 닦는 선지자 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실 왕 예수, 예언된 예수를 직접 본 것만으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우리처럼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있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면, 즉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갈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큰 힘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를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평가할 때는 예수와의 관계 기준으로 본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감사 찬송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인정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주의 은혜를 깊이 하는 사람이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의 사람 평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때문에 세상에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반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을 위반하는 목사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신앙의 엄청난 가치와 자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도표 좀 띄워주시죠. 예,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인데 임하는 형태가 바뀌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 2장에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출애굽기 때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10대 재앙으로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출애굽기 19장 44절이 아닙니다. 4절로 5절에는 고치셨네. 일부 예배 때 내가 44 제가 미스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날랐다라고 출애굽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를 지키는 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내가 참신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왕이 존재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구약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통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나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셨고, 에베소서 2장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베드로전서 2장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 열린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분은 나의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 컴포터라는 말이에요. 나의 대언자예요. 이게 변호사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집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그 주인의 신부니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이것을 알려면 나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또 모시고 있다 해도 그 신앙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애쓰며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럭셔리한 골프 대접을 주일날도 지금 받고 계시는 그 사장님, 그 회전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보다 훨씬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의 인도자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나라의 은혜와 영광과 그 복됨을 누리는 자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